오늘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믿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금방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뜻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는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바리새인은 무슨 말이냐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 거야.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집단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한 경건주의 또 금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를 성경에 또 뭐라 소개하냐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산헤드린 회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사회에서 78명의 71명의 산헤드린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유대 민족의 중요한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한 경건을 갖고 있고 또 사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쯤에 해당하는 굉장한 엘리트 신앙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신앙인이 어느 날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밤중에 찾아왔냐면은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일으키는 그 열풍, 그 돌풍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떠한 기득권의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이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낮에 찾아오면은 비판을 받으니까 몰래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신앙에 대한 무엇인가 갈증, 무엇인가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고요. 남들에 비해서 더 뛰어난 경건 생활을 갖고 있었고요. 사회적 지위도 그만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고, 또 그만한 지위에 걸맞는 어떠한 재물도 그에게 풍부했었죠. 겉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기독교인, 사회 엘리트, 그리고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니고데모 안에는 그 모든 소유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신앙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하고 똑같았어요. 우리가 루터를 잠깐 보면은 루터가 그랬었어요. 루터가 죄가 너무나 싫었어요. 죄가 너무나 싫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수도사도 역할도 해보고요. 또 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의 죄, 막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죄를 떨치고자 막 하루 종일 방에서 경건의 생활을 하고 여자들도 안 만나고 막 이렇게 생활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그 갈증이 너무나 컸어요.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 봐 그 성당의 계단을 막 무릎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무릎으로 오르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오르고 기도하고, 막 무릎에 피가 나고 자기 자신의 그 욕정,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막 철저하게 쳐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그런 모든 금욕 생활을 다 했는데
루터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구절에 꽂히냐면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팍 꽂혔어요.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수많은 경건과 고행과 막 돌을 닦는 이러한 것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 의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루터가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돼서 우리는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 신앙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루터와 같은 갈망이 이 니고데모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틀에 박힌 채로 합니다.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착하게 살고 또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금욕생활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런데 마음속에 무엇인가 드는 거예요. 이게 단가? 이게 신앙의 전부인가?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 다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지? 이게 진리인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잘 아셨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나지?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듭난다라는 걸 익숙히 쓰고 있겠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이게 굉장히 머릿속에 혼란이 느끼는 거예요. 나도 좀 뭔가 인생이 새로워지고 싶은데 이 거듭남이란 뭐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 인생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합니다. 신앙생활을 다합니다. 착한 일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게 정말 이게 단가? 그 마음속에 갈증과 뭔가 답답함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은 씻음이에요. 씻음, 회개. 그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는 부분 수정이 아니에요. 부분 수정과 편집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자원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태어남은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 인생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거듭남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 진리에 이르는 그것은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왜 소개해 주고 싶냐면요. 성령님은 정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정과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적도 일어났고 때로는 놀라운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곳에 머물러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의 그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주관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부끄럽게 살고 또 도망가고 또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희 그냥 나가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분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처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것 딱 하나만 구하시면 돼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유명하게 해주세요, 뭐 제 진로 잘 찾아가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충만케 해주세요. 이것 딱 하나 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역할, 정말로 요즘 말로 A부터 Z까지 모든 역할을 다 누가 주관하시냐면은 그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야 내가 너에게 진짜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너 무엇을 갖고 싶니? 구한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그러면 제게 성령님 주세요. 제게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정말로 모든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 양심을 깨우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교만했을 때 야 너 이 말씀 알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었구나. 내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있었구나. 내가 누구를 차별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그것들을 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는 그 계획과 섭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가정교사.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상담사, 위로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그 길을 따라 기도의 소원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도 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진실로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냐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하세요. 성령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난방 좀 꺼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원해?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귀함과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삶에 오시게 되면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될까 봐 그게 싫어서
성령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삶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인도해 가실 그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좀 힘들 것 같고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 성령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실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성령님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도 재미가 있죠. 근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건지 아니면 이 성령님을 따라 내가 인도함 받을 것인지 여러분,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고 그 성공 이후부터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다 그냥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 그 마음가짐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요.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남은 지금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 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해요.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정말로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내 육체의 정욕을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구하고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마음, 지혜, 용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육신에 의지했던 삶이 하나하나씩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포기하기 싫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끊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유치한 만화 영화 같은 게 좋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때 다 번개맨 좋아하셨죠? 번개맨 좋아하시고 뽀로로 좋아하시고 그러셨죠? 그때는 그게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학생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뽀로로의 매력을 못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뽀로로 보자고 극장 가자고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재미있어 하던 그 재미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기준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었더니 더 이상 예전에 좋아했던 그러한 유치한 것들 막 번개맨 뽀로로 이런 것들이 싫어져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내 잘못된 중독,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의 기준이 바뀌고 재미의 관점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애쓰고 힘을 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저절로 유치하게 되고 저절로 멀어지게 되고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재미있어져요. 이전에는 막 금욕하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건 죄야. 내 의지로 그것을 안 하려고 싸웠어요. 근데 참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죄가 폭발해 버려요.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정말로 그런 적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들이 이제 국내에 있으면 보통 술 담배를 못 하니까 막 참고 있다가 해외 나가면은 참고 있던 그 술 담배를 막 엄청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보는 눈이 없으니까 폭발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한두 번은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떤 중독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한두 번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참다 보면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어떠한 시간이 있을 때 그 중독에 우리가 폭발하게 되는 것을, 이전보다 더 큰 중독에 빠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독은, 그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흥미를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진로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혹은 어떠한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귀신은 비인격적이에요. 귀신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튼 원치 않으든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장악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비인격적이니까.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노크를 하세요. 마음에. 너 준비되었니? 네 인생을 내가 좀 새롭게 인도하고 싶은데 너 나랑 함께 출발할 준비가 되었니?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문을 닫고 거절해요. 아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성령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두드리기만 하세요. 너 지금 준비가 되었니? 내가 네 안에 들어갈까? 언제까지요? 우리가 다 실패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원해서, 내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내게 필요해요. 이제는 내 삶에 좀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성령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붙였어요. 사실 책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좀 편하게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령님은요 항상 여러분 곁에 24시간 365일 계세요. 그분을 모시면 돼요. 성령님, 제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좀 열어주세요. 성령님, 지금 미팅이 있는데 제가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주위에서 지금도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쉽습니다. 그분을 진짜로 원하면 돼요. 그분을 진짜로 모시면 돼요. 말뿐이 아니라 생각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없이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님 없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으로 다 애를 써봤어요. 안 돼요. 인간관계도 안 되고 진로도 막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테니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좀 받아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여러분을 그 실패 가운데로 내버려 두십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성령님을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막 이상한 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같이, 우리의 삶을, 시간을 하나님께로 같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가정교사이자 상담자이자 위로자이자 친구이자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그분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다고요? 그분을 인정만 하면 돼요.
모시기만 하면 돼요.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모든 때마다, 여러분들이 슬플 때, 기쁠 때, 모든 순간대마다 그 성령님을 모시며 살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